할렐루야. 2021년도 다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비가 온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5월 3주차 은혜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를 마치고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악하여서 사람들이 최대한 본성에 따라 살게 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도 매우 잔인하게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차별 공격을 받아서 분열과 다툼과 추잡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집중 보호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세계 각처여 특별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우사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요,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게 되죠. BC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루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루 사람들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도 보십시오. 헬라인이면서도 수로보니게아 사람, 인종적으로 헬라인이었지만 지역적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 과정도 참으로 극적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개는 이방인인 그 여인을 가리킵니다. 즉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사고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대답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그 자리에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 보니 정말 딸아이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보도 사건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되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 은혜가 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이라도 은혜를 받아들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게 되죠.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상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은혜의 상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다가오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충만하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자기의,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딸이 죽어가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종의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잔인할 만큼 깨뜨리시죠. 그러나 여인은 굴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주님은 깨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영이 맑은 사람입니다. 이 겸손하고 맑은 영은 심령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심령이 깨어지는 경험은 대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죠.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나의 유한함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깨끗한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다리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야망, 욕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교만과 같은 쓰레기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은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데이빗 시멘즈는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 낙심, 실수, 포기하게끔 우리 약점을 들추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들쑤시면서 죄책감, 열등감, 불만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존감을 부추겨서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하며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 결국 우리의 생활을 패배와 실패로 이끌어간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후비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 되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처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비집어 들어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아프십니까?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알고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드십니까? 그 힘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